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10장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넬료가 나타납니다. 가이사라에 살고 있고 이방인으로서 그를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는지 묻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그 아들을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기쁨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강청할 때, 그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데려와라.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고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요빠로 보냅니다. 하루길에 걸려서 다음날 장면이 바뀌어서 다음날 베드로는 요빠에서 당시 그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었죠. 근데 정오쯤 돼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배가 몹시 점심 때니까 고팠겠죠. 근데 이제 하늘에서 뭐 이렇게 바구니나 보재기 같은 것에 끈을 묶어서 뭐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네 발 달린 뭐 짐승에서 먹을 것들인데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정결 규례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이 내려와요. 근데 그 목소리가 베드로야 저거 잡아먹어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연히 그 율법에 어긋나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이 들어오죠. 그러나 베드로는 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3번 반복을 3번. 근데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지 저게? 저 환상이 무슨 의미지? 좀 의아해하는 거죠.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해가 되는 상황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저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지금 이제 고넬료처럼. 그런가 하면 베드로처럼 생각을 하게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딱 이렇게 와야 된다. 정확하게 그렇게 와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명확하지 않은, 그러나 생각을 하면서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 응답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밑에 이제 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다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저 사람들 보낸 거야. 근데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묻죠. 그랬더니 온 세 사람이 말하기를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가 지시를 해서 당신은 그 집으로 청해서 말을 들으려 한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같이 하루저녁 자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의 성숙도가 나타나요. 이제 큰 아들인 경우에는
작은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려 했을 때 큰 아들이 노하죠. 분노로 해서 그 잔치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고 그랬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아니 집을 나간 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그 요나에게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회개를 얼마나 거리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생각이 아주 유대인적인 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러나 바울보다 지금 교회 전체를 이끌어갈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바울이 열심히 해도 많은 갈등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그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니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은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를 기다렸을까.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또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아주 마음의 간절함으로 있는 거죠. 간절함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가 찾아서 만나고 34절처럼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외모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외모는 민족 가리지 않는다는 것, 신분, 성별, 문화, 경험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딱지를 붙여놓은 경계를 그려놓은 그 모든 것을 외모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가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받으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부어졌던 그 성령 세례가 가이사랴 지방에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베드로의 생각, 기존의 생각이 깨뜨려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늘의 보좌기에 있던 그 거리끼는 것들, 율법이 금하고 있던 것들, 그것을 왜 잡아먹으라고 했는지 베드로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의심하고 의아하고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환경을 통해서 고넬료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 따라가서 와 보니까 잘 준비된 말씀과 성령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럴 때 베드로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마치 그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줬을 때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바울의 어떤 사고방식 그때까지의 어떤 종교생활, 사고체계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바울에게도 그런 비늘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필요했고 또는 베드로에게도 그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참으로 깨닫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착착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가고 계시는 거죠. 36절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경계를 다 허물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 선교 현장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이 돼요.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씩 경험합니다. 놀라는 거죠.